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렙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땅뜨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던, 또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 가운데서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구약에만 등장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기다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모세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인 것이죠. 엘리야의 마지막도 여러분 특별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시죠? 우리도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건 뭐 이상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몸을 입게 되어서 또 살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시는 그 하늘로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엘리사와 이제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가는 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3번이나 명령하거든요. 3번이나 명령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엘리야의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는 마지막까지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인데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엇인가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당시의 제자는 아니고 스승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승과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이 성경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이 훨씬 더 큰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이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이 좋았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생이 도망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큰 일을 했지만 막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진 않아서 후에 가서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러한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했을 때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잇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나타내셨고 사람들은 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구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왕도 그렇고요. 이 아합이 죽었고 그 다음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왕도 찾지 않고 신하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여러 가지 엘리사를 통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에서 있을 때 사건인데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몇몇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멜에 있었다가 또 다른 곳에 있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귀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부유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유한 여인입니다. 근데 한 부유한 여인이 신실했습니다. 신실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수넴 지역을 거쳐갈 때에 자기의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제 간절하게 부탁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서 자기 집 이제 이 옥상에,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에 이제 이 1층에 있으면 2층은 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그의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을 만들어 줍시다라고 해서 방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필요한 물건까지 다 구비해서 엘리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사가 고맙겠습니까? 먼 길을 오고 가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제대로 쉴 곳이 없는 그 당시에는 어디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을 내어주니까 엘리사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불러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할 것이 있다라면 부탁할 것이 있다라면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섬기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유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섬기면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한 마음에 무슨 보답을 기대하고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섬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베푸신 삶에 대한 감사로서 엘리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해줘야 되지? 이제 옆에 있는 자기 따라다니는 종 시종에게 물어봅니다. 여인 어떻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라는 종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인데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뭐 배경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은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자신의 능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족들에 의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이제 그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포기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여인을 부르죠. 그래서 내년 이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내년에 이때쯤에 아이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신앙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갖기 힘든 신앙이죠. 그때는 우상의 시대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 시대고
주를 찾는 것이 정말로 바보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것보다 뭔가 세상에서 이름 있고 뛰어난, 그러니까 부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 사람들이 선택하는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우상을 찾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재물 허비하지 말라. 저 사람 돈 는다고 뭐가 나타나겠냐. 지금 이 사회로 봐라.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 사회가 이렇겠냐. 우리의 삶이 이렇겠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찾아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보고 아주 작은 것도 보는데도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창조될 수 있어? 우리는 진화의 사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여인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진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비어진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 돈, 성공,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죠. 날마다 노력합니다. 왜? 자신의 것을 체험을 통하여서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건강이 좋든지, 더 많은 권세와 명성이 있으면 좀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공고한 자가 아니라 좀 안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것에 아무리 채워도 가득 채운 것처럼 빨리 채워서 많이 채워서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 채워지지 않았던 이 여인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울 때는 우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자는 여러분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인은 아이가 없는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가 그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그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아이가 걷고 말도 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에게 보내죠. 어머니 무릎에 이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날 정오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유로 알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 위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왜 그러느냐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때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이 수네미라는 지역에서 3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가야 됩니다. 말을 타고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쉬지 않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고,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발을 붙듭니다. 발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8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희망이 없었죠. 그 희망이 없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기쁨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그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아이가 나에게 계속이 없었다라면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겠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이 비통함과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원망이 목적이었다라면,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굳이 엘리사에게 엎드려서 이때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자마자 남편에게 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줬는데 왜 아이를 주고 이렇게 또 죽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올까요? 쭉 쉬지도 않고 남편이 물어보는데도 말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놓고도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보내면서 여인이 왔다 물어봐라. 그래서 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뭔가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지팡이와 함께 게하시를 보내는 거죠.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수냄 여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런 말과 비슷한데 수냄 여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가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0절 말씀이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이 표현이 놀랍게도 이미 열왕기하에서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이 고백이 3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엘리사가 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했던 말을 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믿음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엘리사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따라올 수 있는지 보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 고백입니다.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희망을 어디에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희망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희망을 둔 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는 결코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신자가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가운데서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희망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희망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희망이 아닙니다. 견고한 희망이 아닙니다. 견고한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희망을 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붙들고 여인과 같이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 어쩌면 여인처럼 원망하더라도 그 발을 붙들고 원망하는 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어 신음하고 우는 자,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고난이 그가 붙들고 있는 희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아이 몸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는데, 여러분, 아이 입, 자신의 입을 또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그 아이에 눕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냥 이 아이와 자신을 마치 일치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자 아이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기가 돌고 한 번 더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기쁨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인이 경험한 일들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마치 빼앗아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게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기로 하지만 고통이 올 때,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죽음에 있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런데 또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수넴과 가까운 곳에 어떤 성이 있냐면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인성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별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다시금 이별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부활을, 더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죽음을 가져가고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죽음을 자신의 몸에 가져가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여러분,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에
비록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끝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발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멈추고 다시 살아나는,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여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난다고, 죽음의 공포를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가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발입니다. 피 흘리신 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발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탄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발을 붙들고, 여러분, 피 흘리신 그 발을 붙들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그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나의 가정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나의 자녀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의 발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